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찬양의 고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헌신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과 삶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최악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최악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최악요? 누구나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최악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월급을 받고 한국처럼 일하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동의 시간이 깁니다. 한국처럼 일하고 영국 음식을 먹으며 12평에서 15평짜리 일본 집에 살고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인생, 최악의 인생이랍니다. 그럼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미국 연봉에 독일처럼 일하고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다음에 두 번째 노동기간이 시간이 짧은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고 성 같은 영국 집에 살며 일본 여자를 아내로 얻는 인생, 고분고분한 일본 여성을 아내로 얻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랍니다. 오늘 여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 계세요? 어쩌면 난 최악이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국의 연봉에 독일처럼 일하고 프랑스 요리를 먹으며 영국집에 살고 일본 사람 여자로 아내를 얻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지옥처럼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들도 이 땅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적으로 많은 그런 큰 집에 살고 넓은 평수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얼마나 외적인 많은 요소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559장 찬양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을 찬양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결국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까? 하루하루 임마누엘,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부부,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는 가정,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최고의 인생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불행의 인생을, 최악의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비록 여건과 환경과 인간적인 그 조건은 최악의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병원 신방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제 또 반대편 가드레일을 받고 섰는데 척추뼈가 2개가 나가고 갈비뼈가 3개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에 오는 차가 없어서 안전하게 이제 위험한 그 상황을 묘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만 이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방을 가서 나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비록 척추뼈가 2개가 나가고 갈비뼈가 나가서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어주고 정말 지금까지 내 고집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나를 높이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도 있기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여건과 상황이 좋아야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비록 아픔 중에서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의 내가 선 그 자리가 최고의 인생의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최고의 인생의 조건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속에 크게 하나님은 두 번 솔로몬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못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천일 동안 쌓는 것이 1000번제가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이것이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아직도 자신의 수많은 정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등감과 연약함 속에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그 경우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음 성전 건축 7년과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이 지난 20년이 지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 꿈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브온 사당에서 다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그 일에 수고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노고를 치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 솔로몬의 노고를 치하할 만도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예배당은 6개월 짓는데도 힘든데 20년 동안 건축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건축을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이제부터 내가 든든한 너의 백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라. 너의 왕위는 내가 이제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20년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초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오셔서 치아와 격려를 하기는커녕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이 둘의 교회 잘못하면 얼마 가지 못하겠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큰 벌을 이 교회에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을 거예요. 좀 축하를 하라고 좀 세워줬더니만 좀 내려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물론 그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들려집니다. 오늘 바로 9장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4절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는 다윗의 행함같이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 복이 너에게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은 이제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만일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7절 말씀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별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박살 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금칠을 한 것이 아니라 금을 다 벽마다 다 붙였습니다. 완전히 금으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것을 망치로 쳐서 얇게 펴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만 금만 몇 킬로 들어가냐? 18톤이 들어갔습니다. 18톤, 18kg가 아니라 18톤. 이 말씀은 전혀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전 인생을 바치다시피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인데 너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충분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한두 해 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와 또한 그 후손 천대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성공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 대해 준비해 놓은 금과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그리고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합 20년 동안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금을 몇 달란트나 준비를 했느냐?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10만 달란트가 톤으로 치면 3,750톤입니다. 25톤 트럭으로 150차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금을, 이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 속에 솔로몬은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나라에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열방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바리바리 은금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아랫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워렌 버핏, 주식의 왕이죠. 이번에도 이 워렌 버핏이 정심 한 끼를 하며 이제 자신의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3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점심 한 끼 먹으면 앞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30억을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30억에 낙찰됐는데, 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으면 30억 뿐이겠습니까? 300억, 3천억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30억의 돈을 점심 한 끼에 30억의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 속에서 수많은 왕과 왕비들이, 또한 여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배에다가 온갖 은금 폐물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재력과 지혜와 능력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20년 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더 이상 연약한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20년의 솔로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능력 있는 솔로몬, 재력 있는 솔로몬, 이 땅의 어떤 영광으로도 더 이상 솔로몬처럼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부와 기를 한 몸에 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정치적 배경이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재풀이라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솔로몬의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어쩌면 하나님조차 더 이상 필요치 않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퍼펙트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 속에 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은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더 이상 더 높아질 수 없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서입니다.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인생의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 잠언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쌓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고 왕국이 세워졌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의 공주를 첩으로 맞아들임을 통하여 정략적 견우를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병거를 많이 준비해 두지 마라. 왜냐하면 병거를 의지하면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병거를, 무기를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더 군사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들을 준비를 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실패와 고통과 좌절 속에 자신을 지켜나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공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공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넘어질 확률이 99.9%가 아니라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에 서 있는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지어진 성전도 13년 동안 지어진 화려한 왕궁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의 길인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위하여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도배질하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13년 동안 화려한 왕궁을 짓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병거를 준비하여 이제는 이제는 평안하다고 스스로 안심하며 스스로 자위를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진짜 성공은 임마누엘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상황을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정적들이 주변에 우글거리고, 그런 환경 속으로 다시 솔로몬은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무능력했던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시 20년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의 그 마음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지면 교만하고, 조금만 가지면 있는 체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괄시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부유함을 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 죽어도 오늘 돈벼락 한 번 맞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의 주어진 환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 오늘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은 참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약 결혼을 통하여 이방 족속들을, 그 공주들을 후궁으로 끌어들여서 이방 공주들이 시집을 오는 그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은 우상의 전시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곳곳마다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름이 정말 좋은 왕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솔로몬의 실패의 간증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실패의 간증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인생의 실패의 기록문, 그는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하여 그는 실패의 간증을 그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공을 꿈꾸시고 계십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나의 성을 높이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평수의 집, 좋은 차,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는 것, 과연 그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아까
초반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3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걸음을 함께 주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삶. 비록 이것이 내 몸에 아픔이 있고 때때로 오늘 우리 생속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새롭게 오늘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진짜 성공의 삶입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또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금요일마다 금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위하여 날마다 금식을 해왔는데 수년 동안 그동안 잊어버리고 또 지내왔습니다.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자신의 여러 가지 가진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식을 해야겠다, 그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또 다른 훈련과 시도가 있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얼마 전부터 해오는데 금요일 못할 때는 다른 날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후들후들 떨리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손발에 힘이 다 빠지고 도무지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음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 속에 우리 날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치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